말씀은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되게 짧은 책인데 제가 계속 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또 많은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의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헤세드의 책, 따라합시다. 헤세드의 책.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빨리 잊어먹으세요 이제. 헤세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자비, 인애, 호의. 오늘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은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베푸는 그런 호의, 인애,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헤세드를 베풀었으면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헤세드로 응답해야 되는 그런 상호 간의 어떤 그런 호의, 자비,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를 제가 여호수아 2장 12절에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상호적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가로친 것을 읽으세요. 은혜라고 읽지 말고 헤세드라고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더 생생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주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래서 헤세드를 베풀면 그 받은 사람이 다시 그 헤세드를 나누는, 응답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의, 자비, 인애, 은혜, 사랑, 여러분, 이 완벽한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거를 가장 먼저 꼽아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시편 136편이에요. 거기는요 1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성품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시인은 살아오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룻기서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인 이 헤세드 이야기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룻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환대하는데 그게 다 헤세드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들이에요. 시어머니와 나오미 간의 헤세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 간의 헤세드,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두 과부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헤세드의 이야기, 또 나오미와 보아스 간의 그런 헤세드, 또 보아스 종들이 이 룻을 잘 도와주고 환대하는 그 헤세드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이 헤세드, 이 인애와 자비와 그 사랑,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착해서도 아니고 룻이 의리가 있어서도 아니고 보아스가 원래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헤세드 영향 안에서 서로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가득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기꺼이 내가 희생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내가 사랑해주는 그런 헤세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 놀라운 것은 이 헤세드를 베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잘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헤세드를 받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면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헤세드가 충만한 그런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가 우리의 성품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성품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축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우리의 성경의 비결은 경쟁과 투쟁이 아니라 이렇게 헤세드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기꺼이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구절은 2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저가 눈에 들어온 건 우연히라고 하는데, 우연히. 자, 나오미와 룻은 지금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살 길이 막막해요.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어요. 두 가부가 정말 오랜만에 온 고향 땅에서, 더구나 지금 이 나오미는 완전히 타국 땅 아닙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이에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룻이 함부로 나섰다가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어떤 복면을 당할지 몰라요. 그도 가만히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근데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 밭이 하필이면 우연히 어디라고요? 보아스의 보리밭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연이래요. 우연. 여러분, 근데 이 우연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우연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그냥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대요. 이 우주에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고요, 우연히 물이 풍부한 지구가 빵 터지면서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우연히 여러 진화 단계를 거쳐서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여러 생명체들이 있지만 지구 환경과 기후가 인간에게 딱 들어맞아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대요. 우연히 그랬대요. 우연히. 철학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철학자들도 수많은 우연과 우연들이 모여서 현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졌대요. 인류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요. 철학자들은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우연이에요.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라고 말해요. 철학자들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이것도 자유로운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에는 어떤 운명적인 필연적인 그런 만남,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철학자들은요. 철저하게 이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조건 부정하려고 해요. 무조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연은 이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인본주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뭐냐? 따라합시다. 신적 우연.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연. 여기서 말하는 우연은 그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자, 이 신적 우연이라는 게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여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전혀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연. 이거를 바로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룻기와 에스더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우연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쭉 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살아있는 주인공들의, 에스더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들일 뿐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이야기에서는. 그리고 나오미와 룻, 에스더 모두 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길고 큰 시련을 이 주인공들이 보내요. 에스더도 여러분 부모 없이 외삼촌 손에 어릴 때부터 자라지 않습니까? 그 비극적인 사건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결국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거예요. 이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아주 문학적으로 잘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룻기고 에스더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에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이렇게 시련만 계속 나에게 닥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그 방향을 잡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선언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먼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 좀 꺼주실래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이 나오미가 지난주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그렇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빨리 한 거예요.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약간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갑자기 죽었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텅 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자꾸 롯이라고 그러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때가 또 절묘해요. 우리 1장 6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을 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른 성경은 풍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이민을 갔어요? 오랜 기근 때문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근이 이 이스라엘 땅에 뒤덮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년간의 장기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풍년을 주셨을 때, 그리고 때마침 그때 보리를 추수할 그 한창일 때 이 두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우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우연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연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우연은 어떤 우연이라고요? 직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우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들어진 신적 우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정립하세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을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 나를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신이 고통을 주셨다고 원망하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망했으면 안 가는 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면서도 그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그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 모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절대 모순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오히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나오미처럼 나를 비참하게 마루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원망할 수 있고 따져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서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이건 모순인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조금은 내가 서운해하고 내가 섭섭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나오미처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우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하면서 전 제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제 인생도 모두가 다 우연투성이에요. 다 우연이에요, 우연. 이 모든 것이 근데 다 하나님의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헤세드였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헤세드, 오늘 제가 그걸 간증할 건데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연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인생이에요, 제 인생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은혜였냐? 저는 아주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생긴 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저 참 많이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험악한 그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부모님을 저는 똑똑히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이고 마음도 유약해 보이고 쉽게 이렇게 휘청휘청거릴 것 같이 보이지만 저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번 안 넘어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무서워졌는데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정말 이 정도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야 될 일들이 저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기억 속에. 이 정도면 우리 두 분은 빨리 이혼했었어야 돼. 이 정도면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로 도망갔었어야 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들 다 이겨내고 그 과정 제가 그 어릴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뭐 어린 아이의 얼굴에서 그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을 제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갔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러면서 저의 사고와 저의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리고 거기 그런 것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원래 감리교 출신이 아닌데 유일하게 우리 집안의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우리 외삼촌께서 저에게 감리교 신학대학을 추천해 주셨고 추천서도 직접 써주셨고, 그래서 제가 감신대에서 그 당시는 제가 신학보다는 성경보다는 종교하고 철학을 제가 더 많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 저는 세상의 부조리와 교단의 그 폐단들을 보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였다고 저는 지금 돌아봐요. 그리고 몇몇 분은 잘 알지만 저의 결혼은 더욱더 극적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만 그때는 안수를 받을 수 있어서 시골 교회를 제가 하게 됐는데, 이제 감리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감리사님이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것은 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었어요. 뭐 진짜 안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웃으면서 결혼 안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합니다. 해? 언제? 6월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때 저는 혼자였거든요. 그때는 뭐 모태솔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때는 혼자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와서 평소에 제가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그 후배가 제 아내가 됐는데요. 저도 몰라요. 합니다. 그랬어요. 합니다. 언제? 6월에 합니다. 감사님한테 해버렸어요. 그냥. 왜? 일단은 내가 빨리 목회를 나가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전화한 날이 어떤 날이냐, 제 아내가 배우자를 놓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끝나는 날, 40일째 되는 날 제가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아니에요? 네? 헤세드의 아니에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정말 우연 같지 않아요? 다 우연이에요. 우연. 다 이런 것들이 제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제가 감시대를 간 것도, 제가 시골로 목회를 나간 것도, 지금 이런 과정들을 다 우연이에요. 우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전화해라, 뭐 너 감시대를 가라, 그런 거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갑에 정말 1,000원 2장밖에 없었어요.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져들고 아토피는 최악이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런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선교 후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비전교회에게 제가 이렇게 막 마음이 가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째는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으니까 1년 결산이 350이었으니까 1년 결산이 그거 다 우리가 헌금이야. 그러니까 월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데 놀랍게, 좀 놀라주세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1년이 지났는데 선교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10만 원이 들어왔어요. 110만 원이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담임전도사의, 시골교회 담임전도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때 참 무대뽀였지. 2 아이를 낳았어요. 그 2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값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에서는 만성적으로 앓고 있었던, 30년간 앓고 있었던 아토피와 싸우게 돼요. 직면하면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싸워요. 집중적으로 그 병과 싸우는 시기였어요. 이것도 저는 헤세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도시 목회했으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기독교 신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독교 신문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는 그런 공고를 제가 봅니다. 2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새안산 교회와 또 하나는 웃곡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웃곡 교회는 떨어졌고
근데 사실 그때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서요.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 쓰면 뭘 붙여야 돼요?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정상적인 얼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막 정말 심했거든요.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진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력서를 냈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새한산교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 그래도 그 새한산교회가 1000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인터뷰는 직접 담임 목사님이 하지 않고 수석 목사님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신방이 생겨가지고 인터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젊은 분이 딱 보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분이 또 김학준 목사였어요. 직접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상당히 그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얼굴이 너무 그런 아토피 흔적이 많아서 얼마나 주눅들었겠어요. 인터뷰를 하는. 더구나 지금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하니까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저는 딱 직감했어요. 아, 떨어졌다. 100% 떨어졌다. 뭐 생긴 몰골도 그랬고 그것으로 주눅들어서 제대로 말도 못했으니 난 100% 떨어졌다.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2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제가 용기를 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결과를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수석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기다렸어요, 애타게. 또 2주가 지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같이 사역하게 되었다고 언제 올라오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쁘긴 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시골 전도사라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촌스러웠어요. 더구나 아토피도 너무 심했고요. 그래서 한참 제가 주눅들어 있었고 말도 제대로 인터뷰할 때 하지 못했고 더구나 제가 뭔가 대답을 했는데 그걸 딱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좀 약간 웃으면서 전도사님은 감신물이 좀 더 빠지셔야 되겠군요. 그러는 거예요. 100% 떨어진 거죠. 근데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때 제가 아토피가 참 심해서 얼굴도 참 이상하고 좀 목사님은 이미지를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를 뽑으셨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때 그렇게 심했어? 난 몰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사제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너무너무 힘들게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합니다. 퇴근 시간은 11시, 12시가 기본이었고 잠은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아토피가 더 심해져야 되는데 점점 낫더니 10년이 지나니까 100% 아토피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꿈의 교회 체질이에요. 근데 제 병이 나은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헤세드. 성도들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어요. 전 그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아까 우리 권사교육 하는데 우리 장현숙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김석현 목사님이 안산에서 금요철에 할 때마다 얼마나 뜨겁게 되는지 모른다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막 좋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키는 쬐까만데 정말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뭐 정말 설교도 깊이 하시고 물론 40분 50분 설교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좋고 상담도 그렇게 너무 웃으면 간에 안 좋아요. 상담도 너무 깊이 잘해 주시고
저를 너무 막 인정해 주시는 거 있죠. 막 넘치는 사랑을 제가 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수천 명의 성도들한테 막 사랑을 받으니까요, 제 병이 낫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김학준 목사님의 눈을 멀게 하시더니 이제 전교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그 헤세드 이야기하면 밤을 새도 얘기 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대한민국 부목사들 중에 최고의 조건으로 분립개척을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조건으로 분립개척한 목사님은 없어요. 친인척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뜨문뜨문 보지 마세요. 제가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형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이,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가득한 목사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에게 무슨 헤세드가 있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오미처럼.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너무 이 시련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를 기억하세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그 헤세드 사이사이에 제가 말하지 않은 제 인생의 그 질곡과 그 고난과 그 시련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그 사이사이에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헤세드만 생각나요. 하나님의 헤세드만.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온통 하나님의 헤세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제 설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못하는 그런 헤세드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찾게 되는 순간 현재 여러분의 시련 이길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그 텅 비어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우연처럼 다시 그 하필이면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갔고, 하필이면 룻이, 하필이면 수많은 그런 보리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연이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였던 순간들. 여러분 이것이 이 주의 종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헤세드의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절묘하고 너무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셔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텅 비어있는 인생 괜찮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해체들을 믿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묵상하며 내 인생을 돌아봐도 좋습니다. 5분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묵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